새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부분들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옵고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유일하신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에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우리 한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에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시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자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함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우리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늘 무너지리 우리 박수로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유리한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 높이며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을 보며 기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변심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의 기도 되시는 주님,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그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 3절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영원한 그 주님의 약속을 고백하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의 유일한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우리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품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 허락하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봅니다.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우리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와 이 세상의 유혹 속에도 그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인도자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 불안감에 사로잡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잊고 내일을 먼저 걱정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그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다른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오늘의 삶에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날그날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며 더 나아가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모르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구하오니 전지전능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실 김경호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한 심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옵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간사님, 목사님을 도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사역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맡겨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서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정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교회 간구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매달 첫째 주부터 우리 성찬식을 하니까 성찬 준비를 위원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섬김팀 모임이 2주에 한 번씩 교회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성공동체 방학은 7월부터 이제 2달간 방학이 됩니다. 모임을 계속 가지실 분들은 가지셔도 되지만 가지실 때는 저에게 가지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교육자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재정과 장소와 또 옮기는 모든 과정에 또 평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영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의해 상처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맞물려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악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스데반 이전에는 사도들이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었다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제는 어떤 특정 리더십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후에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많은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되겠죠. 최소한 10,000명에서 30,000명 사이는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서 막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러면 그 공동체를 한번 흔들어대죠. 왜?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으로 시선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싸우기 쉬워요. 근데 교회 밖으로 갈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다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게 준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나 자신들에게 서로 이제 교제하고 나누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너무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소위 말하면 판을 흔드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런 어떤 희망, 안정이란 판이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여기 너무 안정됐네. 아니 이 녀석들이 주의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좋게 생활하고 있으면 슬쩍 오셔서 한번 다 흔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 판을 흔드실 때 우리는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주변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성숙하고 내 내면이 익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고 나자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마친 후 바울의 회심이 있었고 훗날 바울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세상의 실패자들, 범죄자들, 연약한 이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죽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지도자의 공백으로 어떻게 하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카드가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 중역이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가 되어서 하는데 어려울 때는 또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를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보통 교회 보면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도 70세 조금만 넘으면 그냥 은퇴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사역하고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도 장로 기도회가 따로 있었어요. 권사회도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와 불문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권위의 은사가 나오죠. 이 권위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이가 든 집사님, 권사님, 이 장로님 이런 분들이 청년이나 조금 장년이라도 충분히 그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을 때로는 잘못된 것은 권면해야죠. 그리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더 단단히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대로 부당한 재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모함하고 위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데반에게도 그의 변론의 시간을 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냥 완전히 몰고 가 십자가에 그냥 못 박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교회가 있으니까. 예전에 예수님께는 12제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2-3만 명의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에게도 변론의 시간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재판하겠다고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변론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인용하여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빗으로 찔리듯 그렇게 심한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찔림을 받았나? 우리가 7장 앞부분을 제가 생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엮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통합 본문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그들이 찔림을 받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찔렸을 때도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찔림은 다른 찔림이에요. 베드로의 찔림은 회개를 향한 찔림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찔림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들을 여전히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찔림은 분노의 찔림이었어요. 스데반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 격분에서 어쩔 줄은 몰라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지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기분 나쁩니까? 우리들의 약점을, 우리들의 약함을 그냥 낱낱이 고발할 때, 내가 너무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를 욕하는 거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핀잔 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발하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것처럼 심하게 감정적으로 격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이 본문의 설교를 분석하면 크게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상 3가지 특징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심판입니다. 일방적 선택은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선택받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도 그냥 떨기 나무 아래에서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처음으로 소개까지 하면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주권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삥 둘러서서 거룩한 이 복장들을 쓰고 몽둥이 하나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고 가식하는 자들아. 일방적 선택을 받을 때는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복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이익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일본의 사역에 나가기 전에 사실 제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더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CGN TV에 본부장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본부장 저 말고 한 사람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한 3시간 동안이 당신이 가야 옳다, 내가 가야 옳다 이러면서 주고받고 하다가 그 다음 날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왜 헌신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디든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프리카 르완다로 딱 보낸다. 나 가기 싫어요. 갑자기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헌신 속에는 나의 이기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겠다 해놓고 지금 이 시간 너가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냐 하니까 내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나 먼저 신학교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 사정 먼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올바르게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여러분들이 아직 충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스데반이 설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신명기 4절입니다.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들으라.
쉐마라는 거잖아요. 쉐마.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제대로 듣고 그렇게 행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 다른 곳을 가게 되잖아요. 쉐마를 하고 난 뒤 그 쉐마의 주로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실수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세운 것은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진짜. 왜? 율법을 그들에게 준 사람이니까. 하나님 율법을 줬지만 율법의 통로가 된 사람이니까 또 지금은 율법의 어떤 사회처럼 율법에 따라 그들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의 영향력이 엄청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조차 없애버렸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그대로 존재했으면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세의 무덤을 숭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모세가 그런 욕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무덤조차도 없애신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종들이 그렇게 욕받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반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집을 헐겠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수도 있고 성전 밖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들은 오직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뜻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이 텐트를 치고 이동한 것이 총 몇 번인지 아세요? 40번이에요. 40번. 40년 동안 40번을 어떨 때는 1년 만에 옮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3년 만에 옮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름 만에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대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요. 뿌뿌 하고 부르면 이제 그 진영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럼 그들은 그 구름이 가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짐 싸고 낙타 위에 짐 올리고 이렇게가 사람들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그곳이 그들의 수경지인 거예요. 또 거기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끌림 받는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럼 텐트를 40번 쳤다면 여러분, 텐트를 거두었다는 것은 성막도 함께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이동하는 하나님이네. 자기들이 하나의 장소에 해놓으면 그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감히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가 성전이니 여기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서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왜?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우리가 좋은 성전 만들어 드릴 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항상 하나님은 이곳에만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의 숨은 잘못을 하나하나 다 덜쳐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종속시키고 가두려고 했던 그 내면적인 그 내면 안에 숨어있는 동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중히 여긴다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이 성경에서 근거를 가져온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인용하여 만물이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이 바로 인용 구절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곳에 거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만물이 내가 거하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타락한 한 제사장들은 이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모른 척하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설교의 세 번째 특징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에서 53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혹자는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의 어떤 베드로의 설교에 비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나 부활의 내용이 없다고 약간 비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스데반은 메시아로 오신 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유대인들의 죄를 구약으로부터 철저하게 증명하듯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면 그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왜? 자기가 반역자라고 친정 모독한 사람이라고 죽인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그냥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킬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맹종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인물을 가지고 예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이사야서 66장 말씀만 들어도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죠.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성전 안 결국에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모이게 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죠. 사도행전 우리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무리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통제를 확실히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그의 육체의 소욕이 다룸을 받아서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내 감정과 내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거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본능대로, 육체의 어떤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다고 했으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의 말과 아니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굉장히 그것을 내 마음에 상처를 받기 쉬운 거예요. 왜? 내가 성령으로 아직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쁜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휩싸일 때는 그냥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삶이 흔들리는군요.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나는 연약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닌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본문의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땅은 육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어떤 지엽적인 부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며 있을 때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죽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제 그는 곧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어요.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주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말씀입니다. 아주 깡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 다 S대학에,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이제 우리 아이들 고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학교 졸업반인 큰 아들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버지, 저도 아버지 따라
목회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부부가 큰 아들의 말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목사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아들아, 아깝지 않느냐? 최고의 학부의 그 학위가 아깝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말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신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깝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외 가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우리 교인들에게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깝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 땅에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의사 다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외투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조선 땅이 복음화되는 그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또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학벌, 이거는 그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이 이 교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동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지키고 보아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마말라 카르바리알라마 살라 홀라 마리알라마 카리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려주시옵소서. 마마리아마리 카레알라마리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마리아라리알라마리. 이 시간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당면한 과제는 교회가 이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도 그곳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또 교회는 장소는 새롭게 변했지만 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잖아요.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전하는 이러한 어떤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헌신할지, 또 이 이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를 찾아낼지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이전을 놓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칼라리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홀라 마리알라 마리가자 솔라리알라 마카리 솔라리알라 마카리 마마리알라 마카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마리알라 마카리 솔라리아 올라리알라. 하나님, 스데반이 순교한 후 교회 역사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듯이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로 선교 중심으로 바뀌었듯이 우리 어떤 한 사람의 귀한 헌신과 희생이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처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장소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땅의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영 형제가